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시에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우리의 신분을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게 되면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헷갈리게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일이 끝나고 나면 아차하죠. 사람은 이런 실수와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의 숫자를 줄여가고 빈도수를 낮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자 이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진압을 서둘렀지만 변수가 갑자기 하나 끼어들죠. 또다시 계산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병사들을 모집하라고 보낸 아마사가 딴짓을 한 거죠. 일부러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뤘고, 또 다 끝나고 나서는 나한테 돌아와서 내 곁에 있어라 라고 한 명령도 어겼습니다. 왜요? 아마사는 여전히 다윗은 몰랐지만 압살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요압을 보냈지만요, 또다시 출병이 지체가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처단하고 그 뒤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러는 동안에 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지자들을 모아서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려요. 아벨은 상당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바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다윗도 함부로 어쩌지 못할 것이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무게 덕분에 더 광범위하고 든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요압이 그렇게 서둘러서 쫓아왔지만 세바는 이미 아벨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공성전이 편합니까? 수성전이 편합니까? 알죠? 아실 겁니다. 수성전이 훨씬 편해요. 안에서 잘 버티기만 하면 적들은 물러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요압은 곧바로 아벨 성벽 주위에 흙으로 된 둔덕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준비한 거죠. 반란 진압이다라는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공격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성벽 위에서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한 여인이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요압은 또 그 여인을 만나러 갔죠. 요압은 성벽 밑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운을 뗍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 여인의 첫 마디였는데요. 성경은 이 여인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은 그 성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여인의 몸이 되어서 지금 그 일에 스스로 나서고 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누구에게? 요압에게, 지체 높은 요압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그 도시의 선지자급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인이 요압에게 자신을 일컬어 뭐라 말합니까?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높인 건가요? 한없이 낮춘 건가요? 굉장히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겸손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해도요, 말하는 사람이 거만하고 위압적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말이나 또 주장이 정말로 옳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 사람이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겸손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압의 마음을 연 여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요, 아벨이라는 성읍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게와 위치였습니다. 대대로 이 아벨이라는 도시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의 지혜가 가지는 이 가치와 권위를 언제나 인정해주고 있었죠. 그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아벨성 바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뭐 지파끼리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벨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벨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과 방법을 일러줘요. 그러면 곧바로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벨에 가서 물을지어다 라는 속담까지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켜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그렇죠? 늘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 답이 대충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도시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여인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요, 자기들이 요압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걸 화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중 하나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말이 정말 지혜로워요. 요압은요, 그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만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아벨만 함락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압은 아예 아벨을 허물어 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요, 이렇게 반란의 진압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루려고 했던 목적도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죠.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데도 이 여인은 문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목적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목적과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린 요압에게 그가 그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온 것은 이걸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여기에 이 유서 깊은 성읍을 허물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본질을 잊지 않아요. 때로는 당장 이루려고 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지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목적 이루겠다고 큰 가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 머리 좋은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겠죠. 머리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룰 방법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일까요? 그 목표와 방법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시끄러운 나라죠. 언제 한번 안 시끄러운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끊임없이 다툽니까? 그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요,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가치가 무시되는 곳에서는 본질도 무시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할 때가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사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요압은요, 아차하죠.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요압은 대답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전곡을 팍 찔렸죠. 당황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신을 차린 요압은요, 드디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둘러댄 것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그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와서는 요압도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되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기 안으로 더 단단하게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처음 출발했던 요압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지요. 처음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요압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있는 거죠. 자기 바깥 세상을 향해 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이 여인 같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요압 같은 사람이야말로
더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무슨 말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외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너희의 지혜로는 부족하니까 나의 지혜를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로울 수 있는 자리로 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잠시 이스라엘에 이제 방문을 하고 머문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숙소로 정한 그곳에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답니다. 늘 이렇게 지켜봤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한 아이가 눈에 계속 띄었대요. 맨날 주구장창 놀기만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이 지나도 매일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떤 애인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조금 친해진 다음에 그렇게 물었답니다. 네 꿈이 뭐냐? 뒤에 숨겨진 뜻은 한국 버전으로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 꿈이요? 저는 돈 많이 버는 큰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또 이 분도 한국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들려준 답이 기가 막혔대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머리 좋은 사람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고용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청 맹랑하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에 본질을 일깨워주고 가치를 되찾으라고 일러주는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의 겸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혜는요, 얼마든지 남에게도 빌릴 수가 있고, 일단 그렇게 빌리고 나면 그게 바로 내 지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그 여인에게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다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최고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압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의 지혜가 요압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해결책은 처음부터 본질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일 간단하고도 효율적이며 올바르기까지 한 해결 방법을 얻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 시작한 요압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세바만 내어놓으면 물러가겠다라는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여인도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었어요.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아벨성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인은 그래서 이렇게 응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기의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말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왕자로 돌아온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아니라 세바의 편을 드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될 거다.
그래서 세바의 반역은 절대로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세바는 그저 자기 욕심 채우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에게 반기를 든 불량배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이런 세바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우리 성읍 전체 명운을 걸고서 결과가 뻔한 모험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왜요?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치 논리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백성들도 그 여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판단이 제대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었고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성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바의 반란은 반란대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아벨성 사람들은 성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요압은 다윗과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반란을 제압한 얼마나 대단한 공로입니까? 그죠? 아주 무혈로 진압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결과, 이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압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귀를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 잘 들은 덕분에 모든 껄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는 아니지만 자기의 지혜보다도 더 나은 여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기꺼이 자기 지혜로 삼았을 때 요압은 뜻하지 않았지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헤세드 모임을 할 때 모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요즘 지혜라는 말에 꽂혀 있는데 웃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요즘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깨달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로 옮겨내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깊은 지혜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명목적인 하나님 말씀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뜻이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한 단계 더 깊은, 더 수준 높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겸손하지 못한 지혜는요, 지혜다운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원래부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고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깥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이건 심지어 잠시 남의 지혜를 빌려야 할 경우에도 똑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지혜를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안에 꽁꽁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빌릴 수가 있겠으며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원래부터 지혜다운 지혜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혜든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지혜든지 다 똑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의 반란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고요. 또 아주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요. 정말 피 한 방울, 물론 세바는 피를 좀 흘렸습니다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땠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겸손하게 타인에게 다가갈 줄 알았어요. 겸손하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죠. 우선 여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요압과 아벨 성읍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큰 시험과 시련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간단하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지식이 능력이고 돈이고 가치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그 사실을 놓치게 되지만요, 정작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지혜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화평이 되고 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귀를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가 정말 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많아져 가는데도 갈등은 더 깊어져 가고 다툼은 더 많아지기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